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권모술수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인물들이 딱 이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갖기 위해, 지위와 권력을 갖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 열왕기상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우영우를 속이려는 권민우라는 인물, 그 인물의 별명이 권모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회사에서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는 우당탕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권모술수 권민우를 비판하던 우영우가 자신도 권모술수 우영우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은 ATM 기기의 신기술을 둘러싼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권민우를 이기고 싶다는 마음에 ATM 개발진에게 진실을 피해가는 팁을 알려줍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뻔히 눈에 보이는 진실을 외면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시 말해 아비아달과 요압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반역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힘과 야심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충성하기보다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아비아달과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도 그런 아비아달과 요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지위나 권력이 없어서 아직 그런 모습이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힘에 대한 욕망,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할 때도 있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 모든 거짓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모술수를 비판했던 우영우 변호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쪽 진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반쪽 진실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힘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넘어가자, 사랑으로 대충 덮자라고 하는 그 오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목회자의 품위에 걸맞지 않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넘어가자.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덮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잘못한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만 남발하면서 잘못을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는데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단호하게 아비아달을 파면한 것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가 죽고 또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반란의 공모자 요압은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 것임을 알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아도니아가 이 제단 뿔을 잡아서 사면받았던 것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브나야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요압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장막에 있다 하더라도 요압을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했던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이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했던 우영우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회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신자가 보여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품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아비아달처럼 정치적 야심에 빠질까요? 우리는 왜 요압처럼 하나님 대신 힘을, 충성 대신 신리를 추구할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나라, 내 왕국, 내 권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봉사 같은 것들이 그렇죠. 사실 단기봉사를 가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거나 성공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기 봉사에 갔다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요. 내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정렬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은퇴를 하실 때 아들이 아버지가 섬기던 그 교회를 세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자신이 교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아버지 이어서 맡으면 그 교회에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습을 하게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마음이 찝찝해서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물려받는 것이 그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망설임 없이 세습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좁아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힘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 부끄럽지 않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도 힘과 권력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품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